먹고 살기 힘든 시절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하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입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만날 때 이것이 하나의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식사 때 이외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식사 때가 됐을 때 앞뒤로 해서 그렇게 묻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이런 인사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인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이렇게 인사들 그 당시 시절이 안녕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박재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방은승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어떠십니까? 네. 특별히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밥 잡쌌습니까?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냥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도 잘 안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샬롬. 예. 살롬. 예.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2000년 초대교회 때, 그때 했던 인사는 우리가 예배 마치면 네, 그렇죠.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인사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낮에 혹시 오실 건가요? 혹은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 건가요? 그들은 이렇게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설레는 일이겠지요. 지금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경험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10대 때는 지금은 다 그게 없습니다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사모는 아닙니다. 오해하실 건 없습니다. 10대 때 그냥 제가 그 여자친구하고 가장 많이 나간 건 손잡은 것밖에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10대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지금처럼 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했던 게 뭐냐면 편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경상남도 이 물금에서 살았거든요.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6시 15분 첫 차를 타야 됩니다. 용산에서 그 전날 저녁에 내려오는 그 첫 차를, 기차를 타고 동네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사귀었던 울산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날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편지가 와서 답장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답장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체통을 열어봅니다. 기다린다는 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무슨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 얼마나 참 가슴 설레는 겁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은 또 그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 발치에서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거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그리고 기쁨에 벅차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4주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4주째를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망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의 미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이 당선만 되기만 하면 무슨 이 나라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공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되어도 한쪽에는 불만이 있고 누가 되어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의 과거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우리 친구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무디는 19세기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무디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미래에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내 능력보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희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위기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던 성도들이 크게 흔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생겼을까요? 첫째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서 조롱하는 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간절히 믿고 있던 주님의 재림을 비웃으며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선 비웃는 말로 믿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며 창조 이후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 그 소망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종말은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던 세계적인 종말이 되었던 종말은 현실이며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고 날을 정해놓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놀라지요. 우리 주님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익히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날은 영원히 될 것 같고 주님 오심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오늘 내게 필요한 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신앙을 통해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아주 먼 훗날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까? 워낙 이단들이 설치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얘기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재림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단같이 보입니다. 그냥 오늘 현실의 문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문제, 그냥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문제, 그런 문제만 다루어 주길 바랍니다.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은근 목사가 이상한 이단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한국 땅에 이단이 설치고 있고 횡행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온전한 성도들까지도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무덤에 잠들어 있는지가 언젠데 무슨 재림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무관심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현실의 삶에 집착하게 되며 결국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을지 아무도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직면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생겼습니다. 주 64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각 지방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요동치는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극심히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에 배교를 하거나 아직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희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등지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올 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무능하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아직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서 해고가 됐다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젊은이의 아내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소피아라는 이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봐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자신은 얼마든지 그 일을 위해 기다릴 수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남편이 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였기에 남편을 열심히 작품을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10년이라는 집거 끝에 19세기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걸작품 주홍 글씨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내의 기다림이 오히려 새로운 축복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며 그것을 한 차원 높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 극심한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 재림의 신앙이 흔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배받는 시간의 영향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불과 이틀, 2시간 혹은 2분, 2초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 여전히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바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계신데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인도하고 싶은데 아직 주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영접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주님 오시겠어?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긴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다림의 시간보다 만나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미리 즐기면서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꿈이 이루어지는지 깨어지는지는 당사자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구별된 삶이 곧 거룩한 행실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가 됩니다. 참 깝깝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쁜 신천지들이 이걸 가지고 신천지라고 쓰니까 참 우리가 이걸 한자로 쓰기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말 쓰기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기대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고환암을 극복한 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수인 랜스 암스트롱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게 1%의 희망만 주어져도 나는 그 희망을 위해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1%의 희망만을 가지고도 암을 극복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1%의 희망, 1%의 소망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만이라도 내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100%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1%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왜 1%의 희망이 99%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과 인생의 위기로 인해 우리들의 희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4주째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